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어제가 1월 1일이었지만 새벽 기도는 이제 오늘이 처음인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이런 날짜에 첫날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두면서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계기를 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 어떤 날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매일매일 그런 같은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교회 설립 30주년 다시 새롭게입니다. 다시 새롭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새롭게 되죠. 근데 이제 어제도 이미 지난 주간부터 대림절 은혜 대림절 얘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었죠.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새롭게 되면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되지?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러면 보통 이게 마음을 굳게 먹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새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걸 내가 잘해보자 마음 먹기도 하고, 다짐이라고 그러죠. 새해 다짐. 다짐도 중요한 거죠. 또 뭔가 새로 배워보기도 하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보통 책을 읽기도 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 뭘 시작해보는 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면 1, 2월 달에 새로 학원을 끊는 사람, 새로 책을 사는 사람, 새로 운동을 시작한 사람 많다는 거죠. 새로 뭘 해보려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새로워지지?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어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새로워져요. 똑같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부분적으로 설계되지만 전체가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바뀔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고 제 경험적으로도 맞고 은혜적으로도 맞아요. 제가 가끔 간증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했을 때, 이건 제게 오는 순서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자유로웠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운지, 자유와 그다음에 기쁨이 넘쳤고, 마음에 기쁨이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샘솟아났고, 그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이름을 베풀어 주셨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때 그런 결심은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하고 착해서 된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달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은, 그렇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와,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절에 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근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지금 나 됨의 존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없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변화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목적이 바뀌고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신분이 바뀌죠. 새로운 직분이 주어져요. 화목케 하는 직분. 그래서 일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직분이 자리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됨됨이, 내 직분이라면 내 신분, 내 정체성, 하나님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고 직분이 바뀌고 하나님 일이 바뀌고 목적이 바뀐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져와 봐요. 이게 말로만 안해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바뀌려면 하나님이 내 속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하려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이게 필요 없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작이 내게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시작해 주세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도록. 왜냐하면 근본적인 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겠다. 그것은 내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방향을 내가 물론 정하지만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문득 어떤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번 이렇게 툭 일러주시는 거예요. 반짝하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기도할 때 쓱 한번 지나간 생각이지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때 지진이 나고 큰 불이 있고 또 요란한 소리가 들렸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살짝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되게 저만 그러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는 계속 그런 거 있으면 써놓기도 하고 계속 그런 걸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안 쓰면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오해 좀 하게 들으세요. 새벽 시간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서 그냥 듣고 웃어 그냥 마음이 없어 그냥 그게 아니라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혹은 계속해서 깨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툭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일별이라고 하죠. 일별이 뭐냐면 깜깜한 어두운데 빛이 한 번에 팍 이렇게 들어오면 안 보이던 게 전체가 탁 하고 한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힘을 하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방향을 따라 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떤 오해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어떤 면에서는 어렵기도 한데 사실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감동, 감화, 그걸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거리게 만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비밀이라고. 하나님, 제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누구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너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먼저 내가 믿어야, 먼저 내가 믿고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신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신 마음이, 야, 너도 믿지 않고 너도 네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어. 변화시킨다기보다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시키자 하는데 내가 뭐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어, 뭐 주변을 새롭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너부터 시작이야. 너부터. 여러분도 뭘 변화시키고 싶어요? 뭘 잘해보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때 변화의 시작, 혹은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시작은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믿고 나가야. 나도 믿지 않고 말로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진짜 믿고 변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말로만 하는 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런 나의 변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뭘 주실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변화도 내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변화의 마음을 주실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로마서 11장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얘기를 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뭐 저처럼 체험이 아니었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안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싶었을 때 제일 먼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더 쉽게 말하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되게 무섭다. 근데 이게 한순간이 아니라 영어 성경 원어를 보면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유혹도 많고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어긋난 길로 가다가 다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야. 사실은 성령은 가정교사, 지도교사 같아. 그냥 살살 가르쳐주면서 아니 요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계속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지. 말씀 오는데 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모두에게 주시기 바라시는데, 그런데 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다 다를까요? 다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나를 드려서, 나를 드린다는 게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찬송가 327장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산제사 내가 드려진 다음에 그럼 드려진 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드려진 시간을 쓰시고 드려진 마음을 쓰시고 드려진 목적과 동기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있는 그들의 부족한 모습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찾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찾는데 잘 안 돼.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 그럼 그 마음대로 거기에 내 마음을 생각을 드리고 따라가면서 제가 제 목회도 그렇고 제 신앙적인 삶도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 잘한다고 하니 어떤 건 주시는데 한 번에 안 되는 것도 있어.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여기서 있어.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회개하고 준비해 기도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달라고 이거 부족한 모습 자체,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게 고장인데 이거는 안 내밀면서 이거는 안 내밀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란 말이에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걸 안 내놓고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면 우습잖아요. 의사한테 아픈 데를 내놔야지. 아픈 데를 문제들을 숨겨놓고서 고쳐주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지. 상황 속에서. 그러면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자고 있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그 하나님 그걸 만져주셔야지. 내 힘으로 고치나요? 그럼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결심해서 고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과 의지로 안 된단 말이지. 결심과 의지는 좋은 거 뭐예요? 하나님께 내놓는 결심과 의지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어떤 건 고치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이렇게 되면 고치라고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그것 때문에 계속 탈이 나는데 그거 안 고치네? 왜 그 병원에 안 가지? 그것 때문에 계속 탈이 나는데?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려면 의사에게 보여야지. 그러면 계시더라고요. 창피해서 병원에 못 가겠어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저만 주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실히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과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저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닐 거란 게 아니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런 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주일 예배 맞죠. 근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나란 말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부정적인 단정 얘기를.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는 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그럴 때 내 노력은 내가 노력한다고 할 때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의 방향이 변화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나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노력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은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늘 칼같이 지킨다. 그것 자체가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면 내가 알아야 돼. 새벽에 전했는데 내가 안 변했다? 내가 왜 안 변하지? 교사를 했는데 내가 안 변해. 왜 안 변하지? 내가 목사인데 안 변해. 왜 안 변하지? 장로인데 안 변해. 왜 안 변하지? 변화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뭘 잘한다는 거 중요하죠. 뭘 잘해. 어떤 직분을 맡았어. 맞아. 그것도 중요해.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 자신의 드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향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는 거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말씀 또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더 효과 만점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드려질 때 그때 드려져야 비로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도 내가 뜻대로 변합니까? 마음이 안 변해요. 왜? 내가 내 마음을 내치자고 싶은데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변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적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드려져야 드려진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돼.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때 자세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상황들을 자세히 드리니까 설교 때는 이런 얘기를 주일날은 다 어떤 믿음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믿음의 온도가 다른 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설교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런 설교가 잘 못 알아듣거든. 근데 하나님께 대해 정말 변하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고민, 생각하고 성경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성경 그걸 말하고 있구나. 그래야 마음이 새게 될 때 비로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줬지만 하나님께 들려주지도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머리로 알고 있지만 머리와 마음은 다르거든요. 진정으로 하고자 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머리로 하는 거랑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그걸 왜 하려고 그러지? 겉보기에 진정으로 변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그걸 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불편하죠. 왜냐면 내가 진정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나? 겉으로만 말로만 그냥 생각 정도로만 진정으로 변하려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이 새겨져서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그동안은 하나님 안 보여주셔서 몰랐나? 보여주셨지만 마음에 거기 없는 거지. 왜? 하나님께 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하나님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다 깨내는 것이 중요하고 손님께서 한번 쫙 하고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죠. 이게 왔다 가서 중요한데 깊은 얘기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은 안 보여. 남이 더 잘 보여. 남의 건 잘 보여. 내 건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 근데 은혜는 뭐냐면 한번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나도 모르게 내게 숨겨진 일부러 숨겼는지 아니면 밝혀지기 곤란했는지 아니면 밝히기 싫었는지 아니면 몰랐든지 간에 하는 내 모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야 바뀌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보여야 바뀌지.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 오늘 또 새로 길어지고 말았는데 다시 새롭게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변화를 나부터 하기 원하신다. 나부터 믿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간절하게 정말 변하고 싶어요. 진심이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조명을 주신다. 그럼 그것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환자가 자기의 환부를 아픈 것을 의사에게 보이듯 하나님께 우리의 그 부분까지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심을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쁘시고 뭔가 분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하게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게 물론 뭐 상립 30조 새롭게 한다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가야 할 우리의 어떤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평생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언제 우리 하나님 안 따라가고 이제 됐다.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내 맘대로 이거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이 어디 있어?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텐데 그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고백인데 됐으니까 이제 마치 이런 느낌이 됐으니까 이제 이건 내 맘대로 해야지. 그런 거 자체가 위험한 거죠. 자체가 위험한 거지. 그런 거 자체가. 2025년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서 새로운 변화. 그래서 오늘 저 민 모르는 깊은 은혜 바다 속에 여러분 우린 이러잖아요. 저도 그걸 깨닫게 봐요. 제가 다 안다는 게 깨닫게 봐요. 와 저렇게 귀한 게 있었어? 그 귀한 걸 봐야 그쪽으로 가고 싶지.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 말은 그런데 마음 저쪽에 가 있어. 왜? 이게 더 내 마음속에 귀해 보이거든. 진짜 귀한 걸 발견하면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는 말이 그 밭에 뭐가 숨겨 있으니 거기에 마음이 싹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그거 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거 해놓고서 이제 됐으니까 저거 하자. 마음이 저거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 내 마음의 향방이 어떤가도 봐야죠. 그리고 향방이 못 따라가면 그것도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롭게 돼서 2025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